걸어갈 30년을 두고 지금 준비하는 그 걸음 속에 있죠. 여러분 지금부터 30년을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 계속 주일 오전에 1부 때 좀 마음이 좀 달라요. 2부보다도 2부 때는요 메시지가 주로 힘을 주고 조금 갱신하고 힘을 주고 주로 힘을 주는데 많이 포커스를 맞춘다면 1부 때는요 진짜 뭘 해야 될 것이냐, 진짜 무엇을 붙잡아야 될 것이냐, 진짜 무엇을 남겨야 할 것이냐 굉장히 많이 마음을 담고 옵니다. 여러분이 1부 예배에 참석하신다는 자체가 이미 제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걸어갈 30년의 시작인데 우리가 지금 올해 교단 전체가 협회 전체가 걸어온 30년을 이제 정리하고 걸어갈 30년을 놓고 준비하는 한 해였어요. 올 한 해 하나님께서 교회적으로 협회적으로 교단적으로 많은 응답들을 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날을 차지해야 되느냐? 불임절이라는 날을 차지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오늘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현장에서 살다가 보면 이런 걸 볼 때가 있죠. 나쁜 사람인 것 같은데 형통해? 사기치는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악인의 형통함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뭐라 하시냐? 잠언서 24장 1절 우리 보고 말씀하시죠.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여러분 세상에 뭔가 가지고 있는 사람 옆에서 콩고물 얻어먹으려고 붙어있지 마시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살릴 것인가 눈을 뜨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악인의 형통함은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게 나와 있죠. 왜? 욥기서 21장 13절 욥이요 악인에 대한 것들을 쭉 썼는데 욥기서 21장을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에 조금 묵상해 보시면 신앙에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중에서도 13절에 뭐라고 했냐면 악인의 형통함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느니라. 악인은요 잠깐 사이에 수월 지옥에 떨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 1장 후반부에는요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막 질문하죠. 2장 1절에서 4절에는 여호와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냐 그게 나옵니다. 중요한 문구가 나오는데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내가 지금 알려주는 이 말씀을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해라.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악인의 형통함에는요 종말이 있고 그 종말은 결코 거짓되지 않고 반드시 임한다라는 거죠. 시편 37편 31절부터 36절은 우리가 조금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7편입니다. 시편 37편 전체가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나와요. 다윗이 쓴 시인데 특히 우리가 읽을 31절부터 36절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슴속에 담고 세상에 대하여 부러워하는 일이 없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인간이에요. 영적인 힘이 떨어지면
육신에 대한 부분에 이 비교의식이 생기고요. 상대적 위로와 상대적 박탈감에 가끔 시달립니다. 상대적 위로라는 거 뭡니까?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나으니까 감사하다라는 거죠. 그죠? 예전에 제가 천안의 김치훈 목사님이 야 현우야 얘 좀 만나서 좀 사역 좀 해줘라라고 했던 좀 정신 문제를 앓고 있었던 친구가 있었어요. 고등학생이었는데 이 친구랑 토요일마다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메시지를 나눴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하루는 그런 포럼 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는 좀 감사했다고. 그래 감사했냐? 뭐 때문에 감사했냐 했더니 TV를 봤는데 장애인이 나왔대요. 그 장애인들이 어렵게 살아가는 거 보고 야 내가 저렇게 몸이 불편하지 않은 게 참 감사하구나. 그래서 제가 그래 잘 깨달았다. 근데 그 사람이 그걸 들으면 굉장히 마음이 어떻겠느냐. 네가 오늘 회복해야 될 감사가 있는데 상대적 감사가 아니라 절대적 감사를 회복해야 된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저 사람보다는 지금 내 형편이 나으니까 그래도 쟤보단 내가 몸이 괜찮으니까 여러분 그런 데에 조금이라도 위로를 받았다면 그 수준을 빨리 넘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값을 책정할 수 없는 존재들이십니다. 그 이 땅의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요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의 그 어떤 것들 비교하면서 위로를 얻거나 감사하는 것을 조금 내려놓고 절대 감사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반대로 상대적 박탈감이 올 때가 있어요. 아니 같이 공부했고 같이 컸고 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잘 나가 세상 말로. 집이 50평이야. 차는 벤츠를 타네. 옷은 뭐 그냥 위에부터 아래까지 명품으로 쫙 뽑았어. 시계는 1,500만 원짜리 차고 다니는 거예요. 제 친구가. 이야 순간 박탈감이 딱 오는 거예요. 나 뭐지? 뭐 움직이면 한 3억이 움직이는 것 같아. 얘가 움직이면 3억이 따라 움직이는 것 같아. 3억짜리. 내가 움직이니까. 아 나는 별로 얼마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때 갑자기 상대적 발탈감이 오는 거예요. 아 그리고요 몸도 똑같고 뭐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머리가 좋은 사람은 나는 그렇게 부럽더라고.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 얘는 머리가 도대체 어떻게 돼 있는 거야? 머리가 좋은 사람이 늘 부러웠어요. 또 이야 저는 세상에서 제일 부러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진권사님.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재밌게 만들어 주십니까? 옛날부터 우리 진권사님만 보면요 그냥 웃음이 나왔어요. 저분은 사람을 너무 웃겨. 특히 광팬이 있어요. 진권사님 광팬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 한경미 사모님. 야 진권사님 오라 그래. 심심하면 불러가지고 얘기하고. 여러분 저는요 세상에서 제일 부른 사람이 사람을 웃길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요 저는요 책도 봤습니다. 책 읽고 가서요 애들한테 야야야 그리고 이제 제가 재밌는 말 했다가요 쪽팔렸습니다. 안 웃어요. 그때 오는 상대적 발탈감. 제 친구는 입만 열면 애들을 빵빵빵 웃기는데 저는 책을 보고 가서 읽어줘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 저에게는요 이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떨어질까 봤더니요 막 핑계를 찾는 거예요. 아 엄마가 나를 태어나서 공감을 많이 안 해줬구나. 막 이런 생각도 하고 아이한테 공감을 잘 해줘야 된대요. 제가요 제 딸들한테 공감을 못할 때요 엄청 비난을 받아요.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고 와이프한테 혼나기도 하고.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라는 게 저에게는요 자꾸 피해 의식이 되더라고. 아 내가 공감 능력이 떨어져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사람도 못 느끼고 그럼 나는 대화를 이제는 안 해야겠다. 이런 막 눌리는 시간표도 오고. 근데 그런 모든 여정을 다 지나가고 나서 저에게 회복된 게 뭐냐면 아니지 않냐. 내가 상대적 감사, 상대적 박탈감에 사로잡혀야 존재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축복하셨는데 그걸 누리는데요. 하나님하고 소통이 되니까요.
세상 모든 것하고 공감이 되어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능력으로 아무리 많이 공감해줘도요, 위로가 안 돼요. 살릴 수가 없어요. 운명을 못 바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감을 해주면요, 살아나요. 다 회복이 돼요. 이 땅의 가장 큰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아멘. 여러분이요, 사람하고 잘 소통 못하고 사람 좀 못 느껴도 괜찮아요. 제가 이 상처를 포럼했더니 우리 주미가 위로받고 얘기해 주더라고요. 목사님, 저도요 사람 웃기는 게 부러워가지고 책 읽었대요. 유머 100인가 뭔 책을 읽었대. 근데 안 되더래.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자꾸요 세상 것을 가지고 뭔가 위로받고 세상 것을 가지고 박탈감에 젖어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수준을 빨리 벗어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에스더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큰 증거가 왔습니까? 에스더 한 명을 통해서요, 하만의 계략이 완전히 드러나고 유대인을 멸망시키려고 제비 뽑은 날, 하만과 그의 아들과 그 세력들이 완전히 멸망을 당했어요. 여러분, 부림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아십니까? 히브리어로 푸림이래요. 근데 이 뜻이 뭐가 있냐면 제비, 추첨이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이때 제비 뽑고 추천한 건 뭐였습니까? 신에게 자신들의 운명을 맡긴 거였어요. 유대인을 말살시킬 날을 신에게 맡긴 거죠. 하만이 계획한 겁니다. 유대인을 멸망시킬 날, 그날을 내게 주옵소서고 제비 뽑은 날이었어요. 근데 그 날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유대인의 멸망의 날이 하만의 멸망의 날이 되었어요. 그 말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꾸 이 누군가를 힘들게 하는, 또 어렵게 하는 일들이 되풀이되고 있죠. 하만의 날은요, 사단의 날이었어요. 그러나 그 날을 하나님은 이 땅에 남겨둔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날로 역전시키셨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날로 역전되어지는 응답이 여러분에게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멸망의 날이 구원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에스더에게 주신 거예요. 에스더 한 사람 때문에 어떤 응답이 옵니까? 유대인 전체는 구원받고요, 모르드게가 하만의 모든 지위를 얻고요, 하만의 집은 에스더가 가졌어요. 그리고 에스더 한 사람 때문에 왕의 칙령이 127도 전체에 전달이 됩니다. 유대인은 단결하여 자신들의 생명을 지키고 것이고, 너희를 해려한 자들을 일가 친척 다 죽이고 그들의 재산까지 약탈해도 무방하다, 괜찮다, 왕의 칙령이 내려져요. 그날 무슨 일이 납니까? 7만 5천 명이 전국에서 죽임을 당해요. 수상궁에서는요, 약 500명과 하만의 아들 10명이 죽임당해서 하만의 아들 10명이요 지 아빠랑 똑같이 큰 높은 나무에 매달립니다. 에스더 한 사람이요, 이스라엘을요, 전국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들이요 다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것에 여러분 오늘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명이 에스더와 같이 오늘 일어서신다면 전 세계 237개 나라에 흩어져 있는 렘넌트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이고 살릴 것입니다.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사단의 계계, 정사와 권세와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지키실 겁니다. 현장의 모든 흩어진 자들을 하나님 지키실 것이죠. 그게 우리가 받을 응답이에요. 그 말은 오늘 여기에서 에스더와 같이 하나님과 소통이 된다면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현장 속에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역전의 응답이 한 주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요, 이야, 이번 주에 역전되겠구나. 아멘 안 하시네. 역전되는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저는요 확신에 찼어요. 하나님 역전시킬 것이다. 어떤 것을, 흑암이 잡은 주도권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실 것이다. 모든 영적인 주도권을 여러분들이 사로잡는 이번 주요 평생이 되시기를 바라며 매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임절로 이렇게 세우게 된 그 의미를 오늘 조금 붙잡아야겠죠. 첫 번째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칙령이 내려요.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왕이 칙령을 내려요. 왕이 공포를 해요. 그 말은 뭐예요? 문화가 회복된 거예요. 아멘. 우리나라에 이런 대통령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대통령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이에요. 아멘.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을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여러분이 이 나라 237개 나라 그 대통령이 하나님의 날로 제정할 수 있도록 칙령을 내릴 수 있도록 만들 사람이 여러분들이라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만은요 모르드게가 절 안 한 것 때문에 유대인을 말살할 계략을 세우죠. 하만이 총리가 되고 죽임을 당할 때까지 몇 개월이 지날 것 같습니까? 그의 권력이 몇 개월 유지된 것 같아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8개월. 하만은요 모든 나라의 총리로 가장 큰 권력을 얻었지만 그의 날은요 길지 않았어요. 악인의 형통함은 잠시라는 게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이 악인의 형통함 그 8개월 동안 그렇다면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은 어떠했을까? 고통스러웠겠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날을 보기 전까지는요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하여 이 불임절이 여러분에게 기억이 되셔야 됩니다. 어떻게 기억이 되셨냐? 우리의 고난은 잠시요 악인의 형통도 잠시다. 아멘. 우리의 형통함은요 영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이 칙령 내렸다라는 거 하나만 붙잡으셔도 돼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이 이 유대인들에게 나타난 것을 보고 우리는 붙잡아야 될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렘넌트를 보호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적으로 보호하십니다. 어떤 것도 여러분 망칠 수 없어요.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 작정해 보시라니까요. 절대 망할 수가 없고 망쳐질 수가 없어요. 이미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의 것이고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시대마다 유대인들이 고난은 받았지만 그 고난받는 유대인 속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요 절대적으로 보호를 받았어요. 모세를 보세요. 모세. 바로왕 때 모든 아이들이 죽는 그 바로왕 때 모세는요 절대적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그것도 등잔 밑이 없다고 왕궁에 들어가서 보호를 받아요. 여러분이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세상이 무너질 것 같다, 망할 것 같다, 뭐 경제 큰 문제가 일어날 것 같다, 뭐 별의별 걱정스러운 말들이 들려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면 절대적으로 보호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께서 하셨던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보이고 들리는 것에 늘 요동하는 그 삶을 멈추셔야 돼요. 이걸요 여러분 왕이 말했어요. 한 나라의 왕이 말했고 그 일이 일어난 게 역사책에 기록이 됐습니다. 모르드게, 에스더는요 실제로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유대인이 구원받은 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기록이 된 것은 뭡니까?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영원히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죠. 우리 교회도 이제 내년에
지금까지 걸어온 여정들을 이제 하나씩 기록해야 됩니다. 목사님이 언제 누구와 함께 개척을 시작했는지, 무슨 일들이 우리 교회에 있었는지, 그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뭐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그것들을 기록을 하는 일들을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RUTC 저 교육관을 리모델링 할 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이 동네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자료화 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를 우리 대학 청년하고 같이 섬기려고 해요. 내년에는 여러분이요, 우리 교회 번성교회에 대한 역사 의식이 있어야 돼요. 아멘.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사 의식이 없으면요 또 방황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모르드게와 그 에스더를 통해서 이 본문에 보면 뭐 아달월 13일, 14일, 15일 어떤 일들을 했는지가 나와요. 13일에는요 그들이 살아나고 한 것을 축제로 이렇게 딱 제정합니다. 14일에는요 모든 유대인들이요 에스더서를 다 읽어요. 15일에는요 전부 같이 선물을 나누면서 쉽니다. 그들이 불임절로 제정하고 후대에게 기억하도록 만든 거예요. 이게 뭡니까? RUTC입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나님을 누리도록, 모든 후대가 하나님이 해가시는 일을 따라가도록 RUTC를 남겨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인생을 이제 올인하셔야 돼요. 걸어갈 30년의 시작에 우리가 후대에게 남길 RUTC 요걸 놓고 본격적인 기도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RUTC에서 우리가 뭐 할 겁니까? 237 운동할 거예요. 이 지금 와 있는 다민족들을 살려야 됩니다. 세계복음하지 말고 여러분 옆에 있는 외국인들을 향하여 여러분 눈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지금 인도 사람하고 계속 다락방 하는데 이 아코 성도를 볼 때마다 제가 은혜가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준비하셨는가. 복음 전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이 복음 회복해야 되는 가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면요 메시지를 딱 녹음을 해요. 녹음을 해놓고 그 녹음한 걸요 자기 나라 말로 통역을 해요. 통역한 걸 자기가 녹음을 해요. 그걸요 본국에 보내요. 내가 이 프린트 가지고 가서요 주잖아요. 이걸요 번역을 해요. 영어를 가져가면 많이 풀어로 번역하는 거예요. 어려워요. 하루 종일 일하고 밤에 와서 그거 하는 거예요. 거기에 올인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붙여주셨지? 지난주에는 우리 미국에서 훈련받아 온 마이클 목사님이 수요예배 온 거라 우연찮게 왔는데 아코도 우연찮게 와서 두 분이 만났어. 영어로 얼마나 프리토킹하면서 재밌어 하는지. 저는 프리토킹이 안 되니까 저하고는 한국말로만 하니까 한계가 좀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아코는 영어가 자유롭잖아요. 미국에서 온 목사님하고 영어로 막 얘기하면서 그날 밤에 엄청 얘기한 거예요. 마이클 목사님이 포럼해 주더라고. 목사님 237 훈련 받고 왔는데 아코를 만난 게 굉장히 저에게는 의미가 있었는데 저는 더 충격이 어떻게 이렇게 복음에 반응하고 전도하려고 준비된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로 충격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와 있는 다민족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현장에 다민족이 있다. 놓치지 마세요. 거기가 237입니다. 여러분 지역에 다민족이 보인다. 놓치지 마세요. 거기가 237이에요. 우리 김용태 안사님 집 사시는데 밑에 보니까 어디네? 어디 민경 어디 나라 사람이지? 에티오피아 사람들이었어요. 에티오피아. 제가 길 가다가 동익이랑 싸움이 붙어가지고 제가 말리면서 동익이가 핸드폰 빌려달라고 했다가 핸드폰 안 줘가지고 약간 둘이서 막 하고 있는 거야. 제가 가서 왜 이래? 빨리 내놔 줘. 그리고 어디서 왔냐고 Where are you from? 그랬더니 에티오피아에서 왔다는 거야. 그래서 교회 다니냐 했더니 다닌다는 거야. 복음 아니야 했더니 알지 뭐 Jesus is the Christ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요 제가 영어가 짧으니까 더 깊이 왕 선지자 제사장 하면서 막 쏟아붙이고 싶은데 안 돼가지고 전도자료 줬어. 와 있다니까요 여러분. 와 있어요. 와 있는 237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요 마음을 딱 진짜 237 나는 어떻게 237 전도를 할 것인가. 그죠?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게 뭡니까?
치유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정신병이에요. 여러분 집안에 지금 1명, 2명 늘어나고 있어요. 한국이요. 여러분 집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번 주도요 사회자들끼리 포함한데 집안에 정신 문제 가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아 어느 날부터인가 이 정신 문제가 우리 집안에 들어오기 시작했구나. 아 이 재앙이 이제 내 자녀에게도 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까지 들 만큼. 우울감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누구나 우울감이 있죠. 하나님 주신 감정이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누가 뭐라 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혼자서 우울해. 우울증, 거기 조울증, 공황장애, 누가 뭐라 하지 않는데 혼자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주 동안 정신 문제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5명 만났어요. 근데 어제 강사단 메시지에서 서론의 정신질환에 대해서 얘기하신대요. 제가 뻥 찌는 거예요. 뭐지? 싶은 거예요. 화요일 날 그 시흥의 광명교회 목사님 찾아가서 그 목사님 복음 만나 스토리를 듣더니 집안에 형이 정신 문제로 자살을 한 거라. 거기에 대해서 한이 있는 거야. 그래서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을 보면 그렇게 가슴이 극률한 마음이 들어서요. 다 돕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요. 그 교회는요. 교감 선생님이 있는데 정신 문제예요. 그런데 전도자예요. 그 사람이요.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자기가요. 매일 묵상한 말씀을 적어가세요. 하루에 200명씩 보내요. 카톡으로. 여러분 복음 안에서는요. 정신 문제도 쓰임 받습니다.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게 뭐냐? 이 시대의 과제, 정신 문제. 이건요, 여러분 약으로 안 돼요. 의학으로, 과학으로 안 된다니까요. 복음으로만 치유가 가능합니다. 개인에게도 계획이 있지만 가정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우리 교회가요, 보니까요, 치유 증거를 가졌고 치유할 분들이 모인 거라. 본격적으로 우리 교회가 이 플랫폼을 준비해야겠다. 여러분이 진짜 이 부분에 대한 이 가슴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거기에 이제는 우리가 서밋 운동을 해야겠죠. 이 서밋은 뭡니까? 후대를 영적인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역사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이 RUTC의 주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걸어갈 30년을 두고 오늘 여러분 30년입니다. 30년. 내일을 생각하지 말고 30년을 생각하세요. 자,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30년 동안 같이 뜁시다. 봐, 힘이 없잖아. 이옥화 장로님 30년 뜁시다. 아멘 하셨어. 여러분 옆에 분에게 다시 인사하세요. 30년 같이 뜁시다. 은실아 30년 뛰자. 지금 여러분 지금 감흥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내일 뛰고 오늘 뛰는 게 아니에요. 30년을 두고 지금 우리가 뛰자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 30년 뛸 한 팀입니다. 제가 그랬죠. 유능한 교역자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하나 되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 에스더의 응답을 여러분들이 가슴속에 담고 매일 불임절로 만드세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누굽니까? 우리는 렘넌트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가슴속에 담으셔야 돼요. 이사야 6장 13절. 여러분 성경의 가장 중요한 사상이 남은 자 사상이에요. 지난주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남은 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렘넌트에게는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잘한 게 뭐냐면 이 시간표를 알고 기다릴 줄 알았어요. 왕에게 들어가서 네가 유대인인 걸 말하지 말라? 말 안 하잖아요. 이제 말해라? 말하러 가잖아요. 기다림과 도전을 잘한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걸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요 제일 잘해야 될 게 뭐냐? 우리가 렘넌트라면 우리가 제일 잘할 게 뭐냐면 지도자의 심부름이에요. 하나님은 영적인 지도자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육적인 지도자를 세우셨어요. 여러분은 지도자의 심부름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요
최고 응답이에요. 에스더가 이 응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 오늘 진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모든 핑계 버리세요. 예배를 내 인생에 끼워 맞추지 말라니까요. 예배에 내 인생을 끼워 맞추셔야 됩니다. 말씀 속에 나를 맞추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데 옆에 사람이 못한다,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아멘. 모든 핑계 버리세요. 아프다 힘들다 아니요. 아픈 그것이 여러분에게 분기십니다. 힘든 그것이 여러분에게 기회가 될 겁니다. 여러분은 이미 다 가진 자입니다. 이제는요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말에 속지 마시고 전부 모든 걸 응답으로 바꿔내세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여기 있는 우리 후대만 렘넌트가 아니라 여기 전체입니다. 여러분요 불신자보다 10배 뛰세요. 렘넌트니까 가능합니다. 만약에 10배 뛰다가 죽는다? 순교예요.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뜁니까? 걸어갈 30년 RUTC 운동, 이 응답의 한 해를 올해 보냈고 이제 응답의 정복과 시작을 내년에 시작할 건데 여러분이요 이걸 놓고 10배 뛴다. 하나님이요 여러분 후대를 기념비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쉽게 안 죽습니다. 여러분 10배 뛰세요. 렘넌트들 10배 뛰세요. 우리 주미 아멘했어. 요즘 주미가 참 이뻐요. 왜 그러냐면 주미는 눈을 마주치면요 눈을 마주치고요 아멘을 해요. 너무 이뻐. 우리 은실이 10배로 뛰라. 안 나오는데? 뭐라 한 거야? 마스크 막 너 욕했지? 요즘 마스크가 있어서 아멘을 하는지 욕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 여러분 제가 요즘 좀 의아한 게 이분들이 혹시 욕을 하고 계시진 않는가? 여러분 아멘하여 예가 되는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10배로 뛰세요. 우리 교단에 실제 대구에 있는 청년이 이 메시지를 붙잡고 불신자보다 10배 뛰었어요. 지금요 굉장히 서울에 중요한 동네에서 음식점을 하는데 어떤 음식점이냐면 그냥 길 가다 오는 손님 받는 게 아니라 예약을 받아서 운영하는 거예요. 근데 예약을 받는데 한 건에 얼마짜리 예약을 받냐? 한 끼 식사에 3천만 원짜리. 그런 식사가 있대요. 중국인들이 와서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약을 넣는데 3천만 원짜리예요. 도대체 재료가 뭔지 제가요 거기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아는 지인을 통해서 좀 같이 옆에 비대서 콩고물 좀 얻어 먹으려. 근데 거기는 의인이니까. 아니 그 친구는 사람이 오냐 안 오냐 걱정이 없어. 그냥 가만히 있어. 전화가 와. 뭘 준비해달라. 얼마 책정해서 보내. 그럼 와서 먹는 거야. 근데 가격을 두고 제가 충격받았어요. 에이 거짓말이겠지. 근데 진짜인 거야. 그렇게 세상에 우리가 한 번도 구경하지 못한 그런 귀한 음식들이 있대요. 참 갑자기 상대적 박탈감이 올려가는데 여러분 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게 아니죠. 진짜 불신자보다 10배 뛰세요. 윤준 지사님 진짜요. 정충목 성도님 진짜 우리 렘넌트들 우리 또 우리 중직자들도요 10배로 뛰세요. 가능합니다. 죽으면 죽죠. 뭐 천국인데. 아멘 안 하시네. 10배로 뛰는 거야. 교회를 위하여 후대를 위하여 현장을 위하여 10배로 뛰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의미 없는 시간을 좀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여러분 핸드폰 보고 요즘 자기도 모르게 시간이 지나가. 게임하지 이게 뭐 세상에 뭐 시트콤 보지 뭐 예능 프로그램 보지. 예능 프로그램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영상 안 보고 귀만 가지고 들어보세요. 지들끼리 막 떠드는 게 왜 재밌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요 10시간씩 봐. 다운받아 봐. 밤새 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재앙이 지금 안 온 게 기적이라. 여러분 쓸데없는 시간 멈추고 하나님을 위하여 10배 뛰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위하여 후대를 위하여 10배 뛰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정복할 거예요. 여러분은 복음 회복할 남은 자입니다. 능력을 회복할
남는 자. 문화를 회복할 남을 자. 후대를 회복할 남길 자. 여기에 주역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불임절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걸어갈 30년을 두고 우리가 30년을 생각하면서 한 팀이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이 불임절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받은 말씀 가지고 합심으로